저는 이 에베소서를 대하면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서신인데, 이 에베소서는 제가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강해서를 세심하게 읽고 그리하여 이제 그 사상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다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바탕이 되지만, 그러나 사도가 에베소서를 말씀에 나아가는 이 사도의 그 논증 과정, 이 주제를 끌어 나아가는 이 실마리를 풀어가는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에베소서를 강해 나갈 때 이렇게 실마리를 풀어가는 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에 제가 이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해를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되는 사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으며, 에베소서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이 논증 과정, 실마리를 풀어가는 이 과정을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은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기왕에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했었던 깊고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 교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는 이런 내용보다 더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영광스럽게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고 더 높은 것들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하면서 사도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의 부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심과 그리하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는 가장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만물의 머리 되심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은 참 작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우주 안에, 그 각 나라 안에 교회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만물보다 더 마지막에 더 높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기관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지만 만물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탁월하게 계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대했을 때에야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던 것에서 실제적으로 만물보다 더 높은 탁월한 위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사도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만물보다 더 탁월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만물보다 더 탁월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만물보다 탁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언제나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만물 위에 더 탁월한 기관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만물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2장부터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가 만물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만물보다 더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만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교회는 좋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쓰랴, 이런 속담 비슷하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쓰랴,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행주로 쓰다가 걸레로 쓰는 건 몰라도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걸레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주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로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혹은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다음에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번 말씀드렸죠. 살리셨도다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5절에 가면은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연결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5절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연결되지만 1절에서는 원문에는 이 말이 없어요. 번역하는 분들이 임의로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사실은 여기 작은 글씨로 살리셨도다라고 한 이 부분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글씨로 써놓은 이유는 번역할 때 원문에는 없으나 이 흐름상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의 필요상 넣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볼 때는 번역의 필요상에도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즉 그때 너희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셨도다는 나중에 등장해야 돼요. 나중에 등장을 해야 되고 여기서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교회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애초에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애초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오늘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이런 자들을 살려서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쓰는 정도가 아닌 너무나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일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2절부터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어떠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그때에,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일종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풍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흘러가고 있는 풍조, 즉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도도히 흘러가는 이 흐름, 즉 강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풍조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떤 풍조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이 세상의 풍조는 누구를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이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흐름이 바로 사탄이 끌고 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주도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허물과제로 죽게 된 이 과정도 사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이 사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때에 어느 날 사탄의 꼬임을 받은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녕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오히려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하와가 그 말 듣고 보니까 정말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그런 정도의 과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따먹었어요.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탄이 뱀을 사주하여 뱀이 여인을 유혹하고 여인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남편을 멱살 잡고 끌고 들어가서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 불순종을 일으키는 존재였어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그가 천사장으로서 아주 탁월한 지위에 있었는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아담과 하와 인간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리는 이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자기도 망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의 꽃이 되는 인간도 타락시켜 창조세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자리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불순종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죄인들을 표현하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이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는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인간의 정신 세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정신 세계가 만나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트렌드가 창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은 불순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정착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이 점점 악해지다가 노아 때에 아주 극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그냥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혼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대로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서 그냥 타락한 어떤 욕구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더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때에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것들을 용인하고 그런 것들이 정당한 인간의 권리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규정하여서 보호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게 되면 성차별이라고 해서 이것을 처벌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거 시대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 시대에는 숨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놓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집회가 그냥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여기저기에서 진행되는데, 그들은 기괴하기 짝이 없고 혐오스러운 각종 행동과 동작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죠.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앞장 세우지 못해서 안달일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배후에 누구의 사주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끌고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접한 것을 설교 시간에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인간적으로 이는 도무지
인간 이하의 일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설교 시간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자료들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 성소수자들은 성을 우리는 이 젠더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들을 요새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는 젠더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개의 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육체에 따르는 이런 구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젠더에 따라서 성 역할이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 역할을 이제 이 여성들이 일종의 그 남성 우월주의의 이념을 주입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여성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정도를 넘어섰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운동을 한다 하게 되면은 남자 여자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그동안에 많이 누렸으니 남자들은 이제 운매 기죽어, 그리고 여성들이 누릴 거 더 많이 누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보장을 더 많이 하고, 남성들은 이제는 이제 다 내려놔라. 그래서 과거에 여성들이 많이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았으니 지금은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이러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누려야 된다면 과거 분들이 누려야지 지금 니네가 누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그러나 여성이라고 하는 전체로 볼 때 우리는 여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는 굉장히 애교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도 사회 문제화되어서 심각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젠더가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젠더가 50개 이상, 60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각종 그 젠더를 아주 굉장히 세분화해요. 이래서 여러분, 동성애 뭐 이런 정도는 이 젠더 속에 그냥 굉장히 그냥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동성애 안에도 큰 분류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동성애도 남자의 동성애가 있고 여자의 동성애가 있고, 남자의 동성애에도 큰 종류들이 있고 여자의 동성애도 큰 종류들이 있어요. 그게 종류가 아주 많은데, 이게 바로 취향을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의 젠더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젠더를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젠더의 선택은 자기의 어떤 끌림이에요. 자기의 끌림.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 끌린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의 젠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젠더는 이거다라고 주장하고 이러는 상황으로 지금 가서, 젠더가 두 개가 아니라 지금은 50개, 60개 이르는 엄청난 것으로 지금 다양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장 자기 취향과 자기의 끌림에 따라서 이제는 그걸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면서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최후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제 상황에 현재 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다 넘어갔고요. 미국은 다 넘어갔고, 이제는 여러분 드라마를 보든 혹은 뭐 연예 이런 거 프로그램을 보든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그냥 동성애로 농담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은
그냥 보편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술 마시는 장면 나오면은 그거는 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연예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아예 안 넣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술 먹는 게 이제는 태어난 장면으로 나와. 실제 술을 마셔요. 실제 술을 마시는데 이거를 용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물꼬를 텄어요. 그 이순모 씨 뭐 이런 분들을 이 꽃보다 뭐 이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아이 우리가 이 나이에 뭐 술 먹는 것 좀 문제가 되겠나 이러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냥 보였는데 그 뒤로는 대놓고 술 마시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와 그 다음에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요. 술 먹는 것 자체가 주제가 되고요. 젊은 애들 20대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술 얘기, 너 술 뭐 주량이 얼마냐? 뭐 소주 5, 6병이다. 여자들이 소주 6병이 자기 뭐 주량이다. 이러는 여자들은 세고 셌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필름이 끊겼네, 어쩌네, 뭐 이딴 얘기들 농담하고 뭐 토했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 해대고 이 20대 남녀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거를 우리의 자녀들이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예.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는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했던 존재였고 지금껏 그는 이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3절 보면 우리가 전에 다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전에는 우리도 이게 교회의 지체들의 과거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과거 모습이에요. 전에 우리도 똑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삶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었는가? 육체의 욕심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육체의 욕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계속하여 끌리게 만들고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육체의 욕심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마음이 마음껏 용인하는 거죠. 예, 이것이 현재 이 세상 풍조에 작용하고 있는 원리예요. 죄인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으로 후손들에게 계속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러한 존재를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왜곡됐다 혹은 구부러졌다
혹은 찌그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에 요 모퉁이에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에 반사경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하도 접촉사고가 많으니까 서로 좀 보고 좀 달려들지 말고 좀 양보하면서 운전해라. 그래, 이 반사경을 설치해 놨는데, 이 반사경이 온전할 데가 없어요. 깨끗한 것으로 딱 갈아 놓으면 어느 날 반사경 누가 그랬나도 몰라요. 방향이 팩 하고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쪽에서 오는 차는 안 보여. 저쪽에서 오는 차는 자기 모습만 보이지 이쪽 차가 안 보여. 서로 안 보이죠. 팩 하고 틀어졌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탁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팩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틀어진 정도가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무슨 돌을 던졌나? 이게 돌에 탁 하고 찍혀가지고 찍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만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관리자 같으면 늘 볼 텐데 관리자가 아니니까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저는 뭐가 떠오르냐 하면은 타락한 인생들이 떠올라요. 찌그러진 반사경을 볼 때마다 타락한 인생을 떠올립니다. 늘 저건 타락한 인생과 같네. 왜 그럴까요? 찌그러지면 모양이 어긋나 보입니다. 정상적인 모양으로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찌그러졌어요. 그 찌그러진 그 모습에 비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찌그러진 모습, 이상하죠? 거기 가서 한번 여러분 얼굴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그 예쁜 얼굴이 어떻게 보이냐? 그 다음에 입은 돌아가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게 찌그러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질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면 기기묘묘한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은 힌두교, 거기에 신이 수천 개의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을 조각해 놓은 걸 지금 신전에 그 조각한 신상들이 있잖아요. 가보게 되면은 기기묘묘한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모양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면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이런저런 짐승의 모양을 만들거나 혹은 각양 짐승과 사람을 합체시켜 놓은 모양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찌그러졌기 때문이에요. 인생 자체가 찌그러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찌그러진 존재는 자기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구, 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왜곡되어 나오는 거예요. 찌그러진 인생은 역시 뽑아내봤자 그런 것밖에는 뽑아낼 수 없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 왜곡된 찌그러진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 이때 이것도 욕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desire라고 하는 것인데 원하는 것. 식욕 이럴 때 이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것이 찌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음식을 가지고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미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음식을 까다롭게 따집니다. 그냥 뭐 모기 눈알 10,000개를 모아서 뭐 요리를 한다든지, 뭐 실제로 모기 눈알로 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게 되면은 그냥 원숭이 골요리, 살아있는 원숭이 머리를 딱 따고 그 다음에 테이블 밑에 이렇게 해서 머리 따놓은 것만 노출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소스로,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게 뭐냐면은 이 정상적인 식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찌그러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비정상이 됐을 때, 이게 바로 찌그러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자부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거식증이 되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찌그러진 거예요. 인간이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디자이어가 있어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우리의 마음이 잘 조정해서 가야 되는데 욕구와 마음이 아주 찌그러져서 이렇게, 그러니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세상의 문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속의 역사를 해보게 되면은 기기묘묘한 그러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정치사, 정치, 왕의 왕조가 어떻게 됐고, 뭐 왕조와 관련된, 국가와 관련된 이런저런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사 중심이에요. 그런데 뭐 역사도 음악의 역사니 미술의 역사니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풍속의 역사를 보시면 기기묘묘한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쫙 등장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덮어지고 혹은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수치스럽게 여기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대놓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살았다. 그 가운데 살았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지금 성경은 뭐 사도가 여기서 간단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사도가 말씀했던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 성경은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이 세상 풍조를 좇는,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심화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한 자, 죄인, 원수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해내셔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에게 본질상 진노의 존재였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우리가 1장 3절로 14절까지 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놀라운 일, 그 현실을 보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부터 온 겁니다. 5절 보면은, 4절 보면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랬는데 이때의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좇고 있었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던 그 존재,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말하느냐면 큰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려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그 추하고 더러운 자, 그 진노의 자녀에 해당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그를 교회로 삼으셨는가?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시고 어떻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이제 6절 이하에서 다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걸레를 빨아서 세마포 영광스러운 왕의 옷을 만드셨는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거는 비교 안 되는 더 엄청난 일이지만 구태여 말한다면 걸레를 빨아서 왕의 옷을 지은 이런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